자, 들을 준비 되셨습니까? 되셨어요? 오케이. 잠시 눈 감고 일하다가 여기 오셨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아마 일에 가 있을 텐데 지금 그 생각을 지금 여기로 불러와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도 지금 여기 있음을 좀 알아차려 주십시오. 고요히 자기 숨에 집중하면서 한 1분 정도 조용히 침묵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 저희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려 합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혹시 보이십니까? 네, 천천히 마음을 담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희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도문은 성 프란치스코의 아주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노래도 있고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품이 되어주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영화도 있고요. 또 제가 준비한 이미지도 있고 함께 좀 집중하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기까지 누가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 주었는지 그분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전 들어왔던 게 태어날 때부터 백발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평생을 안고 품고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인데 저한테는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게요. 계란 좋아하세요? 저도 오늘 아침에 삶은 계란 먹고 왔습니다. 매일 하나씩 먹습니다.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자, 계란을 들겠습니다. 자,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계란에 대한 되게 재미난 문장이 있어서 아래에 적어봤어요.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들어보셨나요? 계란이 스스로 깨지면 안에 있는 생명이 병아리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누가 와서 이렇게 깨트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계란 후라이가 됩니다.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계란 후라이가 아니라 나답게 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 땅에 존재하는 방법은 뭐냐면 요 계란이 병아리가 되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이 계란은 병아리가 될 수 없습니다. 무슨 과정일까요? 무슨 과정? 스스로? 스스로 깨려면 반드시 이 과정이 포함되어야 돼요. 닭이 알 낳잖아요. 그러면 이 알이 병아리가 되려면 어미닭이 뭐 해야 돼요? 오케이. 품어줘야 돼요. 어떤 달걀도 품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누가 배고파서 깨트려서 계란 후라이 해 먹어요. 그런데 어미닭이 정확하게 14일에서 21일 지극정성으로 품고 품으면 신기하게도요, 그 알이 생명을 지닌 병아리가 됩니다. 제가 품다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어요. 어떤 것을 가슴에 대고 안다. 새가 알이나 새끼를 날개와 가슴으로 감싸 안다. 뜻, 생각, 감정, 기운들을 지니다. 이게 품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들은 회사 오기 전에 어떠한 생각을 품고 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내 자리에 딱 앉았을 때 어떠한 마음가짐을 품고 자리에서 오늘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신기한 건 품으면 그게 자라서 병아리가 돼요. 안 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품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품고 왔어요. 씨앗이 땅에 떨어져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씨앗이 땅에 들어가서 땅이 씨앗을 품어줘야지만 싹이 날 수 있어요. 그냥 씨앗 공중에 놔두거나 그냥 이런 데다 놔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걸 땅에다가 조금 파서 묻어 놓으면 흙이 품어요. 신기하게도 그 씨앗에 어마어마한 생명력과 어마어마한 설계도가 있거든요. 도토리 하나에 상수리 나무가 있고요. 그 상수리 나무에서 도토리가 몇 개 걸릴지 몰라요. 근데 이걸 심어야지만 생명이 싹트게 됩니다. 근데 조건은 뭐냐? 품어주는 거. 저 딸 둘인데 지금은 다 컸고 3살 차이 나요. 근데 어렸을 적에 둘이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작은 애가 회원인데 막 싸우고 나면 앵앵 울고 제 방에 들어와요. 제 서재로. 그러면 제가 조용히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면 싸운 거 아니까 제 이제 무릎에 앉혀요. 아유, 또 언니랑 놀다가 싸웠어. 속상했겠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안아줘요. 그럼 지 혼자 씩씩대고 막 울다가 한 1분, 2분, 5분 지나면 일단 울음이 그치고 호흡이 처음에 막 격했다가 차분하게 자기 호흡을 찾으면서 가만히 이렇게 품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생기발랄하게 기운을 찾아서 다시 나가서 또 언니랑 놀아요. 그거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와,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렇게 떨던 사람도 누군가가 안전하게 품어주면 뭐예요?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제정신이 들더라고요. 제정신을 차리게 되더라고요. (2019년) 당산역에서 아마 유튜브 영상 찾으시면 이거 틀 거예요. 제가 몇 번 아마 보여드렸을 텐데 술을 좀 거하게 드셨나 봐. 술을 먹으면 이성이 작동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난동 부리고 막 소리 지르니까 여기 그 경찰들이 2명이 투입돼서 막 제지하고 하는데 제지하면 할수록 술 먹으신 분들이 얌전해질까요? 더 거칠어질까요? 더 거칠어지죠. 제지하고 이거 법 조항 몇 항 몇 조에 있어요. 당신 고함 지르면 데려갈 거라고. 그랬더니 더 지르는 거예요. 이때 저기
빨간 표시한 남자가 지켜보더니 조용히 일어나요. 그랬더니 그 난동을 부리는 술 취한 분들을 가서 안아줘요. 안아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분이 소리가 줄어들면서 그 품에 앵겨요. 그리고 호흡을 찾아요. 그리고 제정신을 찾습니다. 난동을 부리는 사람도 누군가가 따뜻한 품이 되어줘서 그를 안아줬을 때 그 난동이 잠잠해지고 제정신을 차리면서 감동 먹어요. 울어요. 그렇게 고래고래 잡아놔! 소리 질렀던 그 사람이 따뜻한 품어줌에 자기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잠잠해져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창조의 이야기가 창세기 1장에 아주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 창세기 1장 2절에 되게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땅은 아무것도 없는 늪, 그냥 혼돈입니다. 끝없이 깊은 공허. 공허가 뭐냐면 밑바닥이 없는 거예요. 계속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향방을 모릅니다. 너무 캄캄하기 때문에 그게 이 세상의 상태였어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 마음의 상태이기도 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너무 외롭고 힘들 때 여기에 확 빠져들거든요. 근데 그런 세상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함께 하시는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살아있는 숨결, 하나님의 생기운이 어떻게? 물의 심연 위에 이게 중요합니다. 새처럼 앉으셨다. 이게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영어 brood인데 이게 어미닭이 알을 품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같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미닭이 알을 낳고 품듯이 품고 있는 거예요. 전 이 문장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위로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저한테 질문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품어 주시는 분. 언제요? 더 외로울 때, 더 나 홀로 있을 때, 더 고민될 때. 바빌론 제국의 땅인데 중동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해요. 근데 여기서 70년을 살다가 이제 포로 귀환합니다. 여기서 퀴즈. 우리 일본에게 식민지배 받았잖아요. 몇 년 받았을까요? 몇 년? 너무 어려운 질문 했나요? 우리 강태현 총리님. 일본 식민지배 몇 년? 아는 되게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 아는 되게 안 하는 거. 35년. 35년. 근데 지금 여기는 몇 년이요? 70년. 2배예요. 그것도 우리는 우리 땅에서 식민지배 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예 자기 땅에서 끌려가서 그 바벨론 땅에서 식민지배 받은 거예요. 그러니 뭐 장난 아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70년 딱 되면 다시 본국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귀환하겠다. 이제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태어날 때부터 안고 품고 머리가 100발이 될 때까지 끝까지 안고 품어주겠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이 말씀을 이 식민지배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신 말씀인 거죠. 믿었을까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34년 됐을 때 우리 해방될 거고 자주 독립할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 식민지배 받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뭐 했을까요? 친일, 네, 일본에 붙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존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 민족 투사들, 애국하신 분들은 끝까지 그걸 놓고 뭐예요? 마지막까지. 근데 그날이 언제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근데 누구만이 그걸 맞이했을까요? 끝까지 그걸 품은 사람은 맞이했습니다. 자,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가문의 남은 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했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1도 없으세요. 1도 없으세요. 2016년에 나왔던 10년 전에 나왔던 Goodbye Single이라는 영화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김혜수 씨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거기서도 탑스타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서서히 이제 그 인기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점점점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사귀던 젊은 남자하고도 헤어져서 이제 완전히 외로움이 바닥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혼자 있는 외로움을 좀 극복할까 하다가 아기를 가지면 외롭지 않겠다. 내 피를 수혈받은 내 피를 통해서 나온 아이를 가지면 좀 덜 외롭겠다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이제 그 정자를 받으려고. 근데 갔더니 폐경기라 안 돼. 아기를 갖지 못하는 몸이 된 거예요. 이제 완전 절망이죠. 근데 병원에 여기 옆에 있는 그 한 친구가 왔는데 배가 불러서 온 거예요. 이 친구는 이 아기를 지우려고 온 거예요. 요걸 알자마자 둘이 협상을 해요. 아기 지우지 마. 그 아기 내가 키울 테니까 아기 놔줘. 그러나 요거 비밀로. 둘이 같이 동거합니다. 같이 지내고 함께 지내요. 처음에는 이제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으로 만나다가 사람이 같이 지내다 보면 속 얘기도 하게 되고 사연도 알게 되고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좀 친밀해지고 깊어집니다. 그러다 어찌됐든 헤어져요. 그래서 다시 만나요. 그러면서 이 친구의 꿈이 뭔지 들었거든요. 내가 작은 건 못 해주지만 요건 해주자. 그래서 이 친구가 미술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 줍니다. 거기서 생겨난 사건인 거예요. 미성년자인데 배가 부르니까 그림대에 출전하려고 했거든요. 그림도 되게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김혜수 씨가 데리고 와서 이제 안내까지 해줬는데 막는 거예요. 주최 측에서. 왜요? 배가 나왔다고. 그 장면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어요.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게 뭐였을까요? 처음엔 다 손가락질하고 안 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결정적으로 다들 쏙 꺾어요. 언제일까요? 얘 이렇게 임신시켜 놓은 남자애는 국가대표로 지금 출전했다고. 참 사람이 가진 편견이, 참 사람이 가진 그 알량한 그 생각들이, 그리고 다 지적했던 분들이 남자예요, 여자였어요? 본인들도 임신을 하시고 아이를 낳아본 엄마이고,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쉽지 않은 여정들 다 지나오신 분들이었을 텐데, 그 아이도 여자아이고, 단지 일찍 임신해서 왔다는 그 하나 차이만 있었을 뿐인데, 그리고 이 상황을 누가 다 설명해줘요? 네. 전 이게 오늘 설교의 표현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싶다면, 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에피소드 같아요. 누가 품어줄 수 있냐면 그 사람의 깊은 아픔과 사연을 알고, 그리고 그 깊은 곳에 뭘 하고자 하는 그 꿈을 정확하게 알고 상처를 극복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품어주는 것, 그것을 저는 품는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전 예수님이야말로 돌 맞아 죽을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을
모든 남성들이 돌멩이를 들고 쳐서 죽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돌멩이를 떨어뜨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현장에 다 떠나고 여자 혼자만 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면 다들 가늠한 여인이 딱 등장하니까 가늠한 여인은 성경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눈을 부라리면서 나는 옳고 저 가늠한 여인은 죄인이니까 우리는 심판해야 돼 라고 판단하면서 서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기 전에 조용히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앉아요. 그러더니 뭐라고 이렇게 쓰셔요. 그러더니 이렇게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다 마음이 찔린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인에게 돌로 치라고. 근데 사실 그 수많은 남자들은 다 마음이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나도 저 여인과 한번 자고 싶었던 마음. 가늠한 마음들이 다 있었거든요. 근데 돌멩이를 드는 순간 나는 의인이고 저 여인은 가늠한 죄인이기 때문에 저 여인을 쳐서 죽여야 뭐예요? 감출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치라고 확 들켜버린 거죠.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딱 보면 멈추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찔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요, 손에 돈을 들고 있던 돌들을 하나, 둘 다 떨어뜨리고 다 사라집니다. 이 자리에 누구만 있었냐면 예수님과 여인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죄짓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상상해보면 예수님의 그 품어주신 사랑을 통해서 사람답게 자기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갔을 거라고 상상을 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자기도 그렇게 품어주는 그런 사람이 됐을 거라고 상상이 돼요.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3박 4일 비폭력 대화를 MVC 라이프라는 어떤 그 훈련 기관이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둘째 날에 제목이 수치심이었어요. 3박 4일 동안 자기가 수치심 느꼈던 건 다 끄집어내야 돼요. 뭐 성부터 해서 그 한 29분이 계신데 남자는 2분이고 나머지 다 여성분인데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끄집어내고 울고 또 안전하게 보호받고. 근데 한 2분이, 저희 팀이 5명이었는데 2분이 그룹 모임을 갔는데 정말 깊은 상처를 끄집어내 주셨고 그리고 같이 울었어요. 그리고 2분이 서로의 상처를 끌어안고 품었습니다. 그리고 토닥토닥 해주는데 나머지 3분 중에 제가 하나가 있었고 여성분 2이 있는데 2분이 가서 앉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안았죠. 안고 그 아픔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서로 포옹하면서 그 따뜻한 마음을 이렇게 연결돼서 전해주는데 한 분이 갑자기, 저 목사인 거 알거든요. 목사님, 이 상황에서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아픔을 극복하는데 하나님의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도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하셨는데 그분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세요.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 깊은 상처가 우리가 아무리 품어도 안 될 것 같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품이 필요하니 그분이 목사님,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끌어안고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상처를 품어주시고 함께 엉엉 울면서 같이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끝나고 나서 그 함께 했던 분들이 모두가 내 생전에 이런 경험, 이런 체험은 처음이고 너무 놀라운 경험이어서 자기는 잊지 못할 것 같고 그 2분도 너무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그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 부탁할 수 있을까요? 저한텐 너무나도 큰 선물이었고요. 큰 위로였고요. 큰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를 품어준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 품어줌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많았겠죠.
근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누군가가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G플랜이 전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품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품어주시는 너무 귀한 공동체, 기업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품은 받았잖아요. 우리도 품어줘야 되잖아요. 이 네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품어주려면 팔을 벌리셔야 돼요. 이러면 절대로 내 품에 아무도 못 들어옵니다. 누군가를 품어주려면 무장해제해서 팔을 벌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다가가면 안 돼요. 그쪽 사람이 긴장하고 두려워할 수 있으니까 팔을 벌리되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하면 다가올 거예요. 그때 팔을 모아서 안아주세요. 그리고 토닥토닥 해주세요. 그리고 그가 자기 호흡을 찾고 회복이 되면 그때는 두 팔 벌려서 놔주십시오. 이게 품어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들 누가 떠오르셨는지 모르겠지만 품어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품어줌이야말로 사람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와서 요 쪽방에 한 번씩 만나잖아요. 제가 품어주는 거예요. 오늘도 이재희 씨 만났는데 그 시간이 전 너무 따뜻해요. 알고 연결되고 같이 함께하는 시간. 앞으로도 계속 품을 테니까 제 팔 벌리고 제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여러분들도 팔 벌려서 안아주십시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품어주시고 또 좋은 분들을 통하여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G플랜이라는 귀한 우리 일터를 통하여 우리를 품어주셔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누가 품어줄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품어줄 때 내가 살아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품이 안겨 서로 안고 나를 안음으로 우리 모두가 정말 생명으로 다시 생기발랄하게 일어나 꿈틀대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힘있고 당당하고 아름답고 자연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G플랜 모든 임직원분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품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